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들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거부하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적지 않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고 이웃,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물론 더 확장된 구제의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형제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도들을 도와야 한다고 해서 헌금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구제의 문제로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때 그 구제의 대상도 성도들을 향한 구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목회자들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누가 가장 앞장서느냐? 목회자들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나서서 구제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헌금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목회자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 사역은 목회자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목회자만 앞장서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또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도 보면 어떤 사람들을 가장 앞에 세우려고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앞장서서 구제하자고 말하니까 그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삶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목사님이 구제하자고 하니까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건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밥을 퍼주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겠지. 그런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주께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제는 구제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구제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해주겠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퍼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저 사람들을 도왔는데 왜 예수 믿지 않지? 그건 첫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구제는 구제로서의 일이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 믿는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일에 힘썼던 사람들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는 그 말에 교회가 매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을 돕자고 사도 바울이 나서서 구제에 힘쓰자고 말한 그런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에 자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제를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의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 바울의 사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하여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예수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일도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말씀은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 거,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사람들의 눈을 감동시키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불살랐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책, 그런 책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지금은 뭐 10,000 몇천 원, 20,000 몇천 원 주면 책을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책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 사람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병이 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불살르면서 다시는 내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목회자가 앞장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구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구제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실 그 대상은 바로 목회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봐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한다면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맞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말한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 바로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우리 복된 말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